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인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일이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함을 성경은 계속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는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영위에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지 못하고도 우리 헌금하는 일, 그리고 예물 드리는 일들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에 이른 징표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이들의 조건과 기준을 섬김과 무엇을 행하는 인생의 수고로움의 봉사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을 행하였던 니고데모라는 분과 대화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기 조금 힘들 것 같다.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언가 부족할 것 같다. 여운과 여지를 남기는 말씀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무릇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기천만 원, 기억 원을 교회에 헌금하여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뼈가 부서져라, 몸이 부서져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봉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 직전까지도, 아니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40여일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다 통틀어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이 되는 이들이 되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는 것보다 무엇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 안에 거주하는 것보다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진 일이며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드림 앞에 확실한 길과 능력이 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하여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지고 성령과 함께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되라. 이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유훈과도 같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함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순수 말씀 변질되지 아니한 복음을 전하게 한 그 복음을 직접 듣게 되어진 사람들 그들에 관하여 성경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전까지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진 곳에 심령의 찔림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더불어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 오늘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나 보이십니다.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신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본문에 소개되어진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크게 두 가지 것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의 시간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먼저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의 모양으로 임하셔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찔림이 나타나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패역한 세대 속에 젖어 살고 타협하며 지내다가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패역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영혼 구원 이루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기를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찔림이 되어지는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 교인의 수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신도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를 오늘 초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셨다 하시니, 앞서 기도드려 주신 권사님의 기도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며 구원받은 영혼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양육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장수교회 되는 은혜와 복 함께 이루고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 이들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 보이신 그 이유와 목적하심은 과연 어디에 있으실까? 먼저로는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특징에 관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며 가르침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심령에서 찔림으로 나타나 보여진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들의 심령에서 찔림으로 역사되어지는 걸까요? 두드림으로 역사되어지면 안 될까요? 보듬어 주심으로 역사되어지면 안 될까요? 우리의 영혼을 좀 깨워주는, 다독여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역사되면 안 될까요?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 들어갈 때 찔림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소개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으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될 수밖에 없다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배움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그리고 그 말씀에 나타나 역사되어짐의 모습에 관하여 성경은 몇몇 곳에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신데요. 먼저로는 에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입혀졌을 때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찔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불이 심령에 찾아 들어오게 되면 그 불로 인해 마음의 탐과 찔림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관하여 조금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는 또 한 곳의 말씀을 찾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왜 그곳에서 찔림이라는 모습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기에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그 모양됨을 다 함축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모양이며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게 되고 나타나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떠한 증거들이 있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교훈을,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신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깨뜨려 버릴 만한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모습이 대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모양과 모습, 그리고 그 특징과 나타나 보여지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 그렇기에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모양으로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포장지 안에 얼마나 많은 가증스러움과 거짓된 것을 담아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외치는 이들의 이야기들을 접하여 들으며 지내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성경 읽고 정치 이야기해요. 성경 읽고 먹고 사는 얘기해요. 성경 읽고 공부 잘하는 얘기해요. 성경 읽고 돈 잘 버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읽고 묵상을 잘 들으라는 엄포를 놓기 위한 창과 무기로 쓰기도 해요. 성경 읽어놓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놨던 자기 이야기를 이때요 말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사용합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찔림과 두드림을 주며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순수 복음을 한없이 변질시키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 그럴 수도 있지 거기에 동조하며 말씀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교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앞에 함께 마음을 열고 공감하는 이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시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그리하여 성령을 통해 전하게 하신 참 복음, 그 복음은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 들어올 때 찔림의 모양과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게 된다 함을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심령 가운데 그렇다면 찔림이 느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게 하시기 위해, 고치시기 위해, 바른 길 가게 하시기 위해, 세우시기 위해,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입혀주시는 순간이로구나. 거부감 없이 말씀을 받아 말씀 앞에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참성도 삼으시고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양이 불방망이와 같고 그 내용은 좌우의 날선검처럼 심령에 찾아들어와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찌르기도 하며 쪼개기도 한다 가르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찔림으로 나타나 역사되어질 때 그 찔림의 이유로 인하여 말씀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이 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를 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어서 참복음 듣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갖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깨닫는 지혜 허락받고 누리며 사는 성도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 하시는 이 교훈과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며 보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삼으시기 위함의 목적 때문이다 하는 교훈입니다.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삼으시고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으로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역사된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영혼과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찔림으로 우리들에게 임하나 그 찔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한 일로 인도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모습과 그 능력으로 나타나 보인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 이루기를 원하는 분이 되실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부정한 것을 제하기 위해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그 부정한 것을 제하는 일을 행하는 동안 마음의 찔림을 입게 되어짐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며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일을 삼으시기 위함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찔림의 말씀을 통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 행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려 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그 말씀의 찔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찔림으로 나타나 보여진다. 이 교훈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흔히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마음 생각 깊이 들 때 사실 언제입니까? 35분, 40분에 걸쳐 재미난 이야기 한 편 전하여 주면 그거 들으면서 희희낙낙하다가 그래 오늘 얘기 참 재밌었네. 그럴만하네. 저는 마음에 이러한 동감과 공감이 찾아올 때 우리 말씀 은혜 받았다. 우리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표현해내는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저 얘기는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그 경험치 혹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과 말씀이 맥을 같이 할 때 우리는 흔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 은혜 받았어. 이러한 마음의 생각 품을 때 있지 않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령되어 전해지는 이 모든 설교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어떠한 능력이 되십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함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시며 또 전하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의 마음에 찔림 당하게 되어지신다면 걷어내차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귀박지 마시고 마음은 닫지 마시고 나 사랑하시고 나 살리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 입히시는 은혜의 때라 깨닫고 여기는 지혜로운 이들 되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큰 복 입고 누리며 사시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 이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 찔림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교훈의 말씀과 내용을 우리들에게 덧붙여 전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마음에 찔림을 입었던 것은 예식에는 참여하였으나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 지경에 놓인 이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심령 가운데 찾아들어오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찔림을 입는 지경에 이르는 이들이 되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었다라고 함에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당신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였던 이 사도들의 말을 그들이 듣게 되어진 상황과 시기 속에서 그들이 예배와 예식에 참여하는 일에는 열정과 열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그 찔림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진 연유가 과연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계신지 들여다보시자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있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즌은 오순절, 유대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절기 지키기 위해 오늘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받은 사도들을 통해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림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왔어요? 만수동에서부터 왔을까요? 저 먼 논현동에서부터 왔을까요? 조금 더 먼 성남으로부터 오셨을까요? 아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달려온 각처, 그곳은 천하 각국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짧게는 수백, 수천 킬로의 길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오직 하나의 열정과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달려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감당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러 수백 킬로를 간다니, 예배드리러 수천 킬로를 간다니. 그런데 오늘 이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예배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거룩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흠잡을 것 없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상관없는 이들이 되어지자 오늘 성령을 통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 찔림을 입는 지경에 이르는 이들이 되었다 하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렇게 교인되지 말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들도 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성령 충만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이 권면과 당부의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십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됨을 깨달아 하는 지혜 있는 이들 되시고, 우리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 함께 이루고 누리며 사시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번째, 이들은 예식에는 참여한 이들이 되었으나 성령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인해 오늘 성령을 통해 전하게 하신 말씀,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찔림을 받는 이들이 되었다 교훈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우리 교회는 대신방 기간을 맞이하고 보내게 됩니다.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께서도 목사를 통해 받는 은혜와 도전과 깨달음이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삼고 계시리라 여깁니다. 아닌 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보다 오히려 신방하는 목사가 더 많은 은혜와 도전과 깨달음을 얻고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전혀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셨던 성도 한 분께서 시집을 오시면서 시댁의 가풍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하게 되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처음에 와서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시어머니께서 당신을 권하여 기도원 가자.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감히 시어머니들께서 며느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는 그저 시어머니가 가라, 가자, 하자 그러면 싫어도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따라 기도원 가셨대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게 되셨다는 거예요. 보면서 생각하셨대요. 미친 사람들이라. 그런데 며칠 있다 당신이 그 미친 사람들 속에 속해서 같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무지 않는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마음에 찔린 사람들도 처음에 성령 받은 사도들을 조롱했어요. 무시했어요. 사도행전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깨달아 알지 못하자 사도들을 통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면서 맞아 맞긴 맞는데 저 무식쟁이들이 저 하찮은 것들이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지? 교회는 다닐지언정 예식에는 참여할지언정 상대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 이들 모두가 성령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림을 입는 지경에 이르는 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13절의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 받은 사도를 향해 성령 받아 방언하고 성령 받아 통보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깔보고 업수히 여기던 사람들, 그들에게 불방망이와 같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과 없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의 찔림을 당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는 이들이 되었다 하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분들과 같지는 아니하나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 이미 만천하에 다 전하여졌지만 예수님 믿는 일보다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교의 열심과 내 신앙의 철학을 따라 그저 예배하는 일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 따는 당상이라 여기며 성령 폄하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올 때는 철저하게 말씀을 배척해버리고 내쳐버리는 일들을 행하며 그래도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지경에 거주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살고 계셨던 수만 명의 사람들 중 오직 성령 받은 사람 120명.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백 개의 교회와 천만의 기독인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다 성령과 상관없는 이들 되지 말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각처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들 삼으시기 위해 오늘 이 진리의 말씀 교훈으로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저도, 말씀 앞에 여러분 모두께서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입는 지혜로운 이들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 바르게 잘 믿으시다가 폐역한 이 시대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의 영생 그리고 그곳에서의 영생의 복락을 영원히 누리는 이들 모두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